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제 이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출애굽기만 15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기에 24번, 그다음에 민수기에 3번, 그리고 신명기에 3번, 나머지 뒤에 구약에서 61차례나 나옵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의 율법 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만큼 이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데서 안식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6일 동안 정신없이 살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그러다가 토요일 정도 돼야 내일 교회 가는 날이구나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요즘 한가하세요? 바쁘죠. 정신없죠. 그때 내가 이거 지금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교회 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구나.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잡고 또 주일날 이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자기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게 무엇인가를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을 지켜감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미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인들도 언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느낀 게 바로 주일 예배거든요. 6일 동안 있잖아요. 제가 진짜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애가요. 진짜 쟤는 모태신앙은 항상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특징이 못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 주일도 들락달락 뭐 세상 사람보다 술도 더 잘 먹어요. 잘 놀고. 쟤 진짜 부모님 때문에 그렇지 교회 다녀 했는데 술 먹다가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해 시비를 걸렸는데 얘가 니네가 뭘 안다고 우리 하나님께 욕을 해 하고 막 그 이쪽 주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여튼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이쪽 주에 취해 있는데 어쨌든 니네가 왜 우리 하나님한테 교회를 욕하고 지랄이야? 얘가 막 여러분 술 먹으니까 더 세게 해요. 우리는 맨정신이가 안 싸우잖아요. 맨정신 뭐 술 먹은 애가 싸우니까 같이 먹으니까 얘 같이 먹고 싸우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막 지랄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얘가 네가 막 교회 다니는 놈이 술 먹고 너는 똑같잖아.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래 내가 못하는 거야. 내가 못 지키는 거야. 난 부족한 놈이야. 이런 나도 사랑한다니까. 니네가 뭘 한다고 우리 하나님한테 술 먹다가 하나님 얘기하지 마 막 지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서 가끔 또 이제 와서 회개도 하고 나오는 거 보면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나오죠. 그게 주일이라는 거죠. 이게 정체성에 관계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간다는 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우리끼리 모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하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은 누구부터 시작되면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희가 알고 누리게 된다고. 이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안식이라는 걸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안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대체 이걸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냐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안식이 되는 거죠. 안식일에 와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도 여러분 뭐야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안식과 기쁨이 된다면 아유 뭐 목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예배 늦지 마세요 이 말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데, 여러분이 기쁜데, 여러분이 만족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오기도 하고, 안 오면 심심하니까 오기도 하고, 뭐 습관, 이게 오다 보면 그렇잖아요. 괜히 안 오면 이번 주일날 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오기도 하고. 하여튼 이것이 내 안에 진짜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설교 듣고 나서 하나님을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해요, 그래도 아멘을 했는데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것은 내 삶에 없고, 일은 여전히 똑같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그걸 지키게 하셨는가? 단순히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지킴으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뭔가를, 우리에게 뭘 가지고 싶은 건지, 이것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 안식일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도 오셔서 이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 예수님이, 이건 의도적으로 예수님도 시비를 거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이 안식일 논쟁이 손마른 자를 고치는데, 여태까지 안식일은 예수님이 시비를 거셨죠. 제자들이 손마른 그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고,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병에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굳이 꼭 안식일에 그 일을 하니가 문제의 논지죠. 예? 오늘 본문도 보세요. 봐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자, 한가운데 일어서라 아니라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뭐 한가운데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면 한가운데죠 뭐. 그리고 내가 저쪽에 서 있는데 일어나면 그게 한가운데요? 어떻게 한가운데서 일어나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한가운데 세웠던 건 뭐예요? 가장 중심에 세운 거죠. 아예 보란 듯이죠. 제가 여기 성도한테 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 건 아예 보란 듯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보란 듯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반의적 대꾸법인데,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걸 딱 대꾸시켜 놓고,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죠? 딱 해놓고 이제 비교시키는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를 빼버리고요. 요 말에 먼저 집중해 보세요.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병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자,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으니, 그러면 뭐가 지금 충돌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옳다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옳다는 것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식일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냐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옳게 해야 될 일이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든 안식일의 것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건다는 건요, 그냥 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왜 꼭 안식일에 병을 고쳐?
왜? 안식일에 뭐가 옳은이를 설명하고 싶었어. 왜 안식일에 꼭 그렇게 미리삭을 갖고 먹어? 왜 굳이 제자들이 그래? 그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사실 이 싸움이 지금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걸 갖고 문제를 계속 벌리니까 이들이 오늘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항상 안식이 되면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여전히 말씀을 갖춘 이 반복적인 예수님의 그 신앙의 삶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 손이라는 것은 손, 팔, 손가락 등으로 다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손인데 손 마른 사람이 있다. 그 마가복음 9장 18절에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어떻게 하다고요? 파리해지는지라. 이 파리해지는지라. 그러니까 신체 일부가 완전히 오그라드는 거예요. 파리해서 굳어지는 것. 그런 병이죠. 뭐 현대의학에는 뭘 붙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쪽 손이 굳어지면서 말라가면서 완전히 하는 그 병을 걸린 거예요. 다른 어떤 복음 다른 곳에 어떤 전승이나 자료를 찾아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봐요. 석공이 뭐예요? 석공은 손을 써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악하는 사람이 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손을 못 쓴다 해서 설교를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손 내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나 제가 목을 못 쓴다는 건 치명적이죠. 그거는 단순하게 내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 내가 모든 것이 삶의 목적까지 다 무너진 상태 아니에요. 그런 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2절에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신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시비를 건 걸 알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해온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 이제 고발하자. 안식일에 하는 거를 고발하자. 고소하려고 딱 마음 먹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있는 거를 서로가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자와 예수님을. 아주 악한 거죠. 하려고. 마태는 좀 더 다르게 이걸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갑시다. 12장 9절하고 10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여기서는 단순히 어떻게 하느냐를 주시한 것은 마가라면 마태는 아예 고발하려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거예요. 안식일에 병 거치는 것이 옳으니까, 해온 것이 있고 손 마른 자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옳으니까. 그건 사실은 이거는 피튀기에 붙은 거죠. 이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며 안식일에 싸움을 붙은 거고, 예수님은 사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워서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이죠.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보세요.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노라 해서 이들이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놔둘 사람이 아니다. 죽여야겠구나. 신성의 모독이고 안식일에 도전하면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할게요. 유대인이 지켜왔던 안식일의 근간을 공격하고 있고 무너뜨리는 자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건 이단이란 뜻이에요. 이건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까지 마음 먹었는데도 예수님이 한다는 건 뭐예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러 오셨지만 이렇게 하면 이들이 이런 분노와 자기들 공격한 걸 뻔히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운데 일어나서 나와라 딱 세웠던 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죽어도 고칠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 싸움이 되는 거야. 안식일에 내가 죽어도 고칠 것이다. 그리고 세워놓고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어느 게 옳으냐. 자, 그 안식일에 어느 게 옳으냐가 질문이 다시 보겠습니다. 4절 가운데 있는 내용이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자, 어느 것이 옳으냐. 잠잠해요. 우리랑 똑같죠. 뻔한 대답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의도상.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고칠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네가 인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니 대답을 악하다고 말하고 죽여라고 말할 수는 없는 아주 묘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잠잠한데 그 잠잠 5절 보세요. 잠잠함을 속으로 아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되. 자, 완악함, 탄식함, 노하심, 예수님의 여러 가지 지금 감정이 묻혀 있는 거예요. 이 노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되면 일반적인 분노가 돼요.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가 내가 노했어 그런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연결돼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진노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공의롭게 분노하신 거예요. 심판 때의 마음으로. 그 속에 있는 그 악함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어 이전 상태로 온전히 되었더라고 바꾼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안식일에 어떤 것이 옳으냐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 사람의 손마름을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의 손을 고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왔다라는 거죠. 이게 내가 온 이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머리 돌아가지 마세요. 오늘 일요일날 몸이 아프면 병원을 하고 의사들은 출근해야 되고 하고 뭐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가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쪽에 적용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적용시키지 말고 이걸 통해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본질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본질에. 자, 마태로 가겠습니다. 마태는 이걸 좀 우리에게 친절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11절 12절 보세요.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드는 건 참 감사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너희 중에 어떤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른 양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양 딱 한 마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빠졌는데 구덩이에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일단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든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그 양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에 빠졌을지라도 끄집어냈어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 사이에 밑에 그 쿰남 쪽에서 그 경건주의를 지켰던 세례요한이 갔던 그쪽에 있는 경건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안식일에 그 양이 빠지면 자기가 끌어내지 않고 양이 나오도록 널판지나 이런 거를 그들은 그렇게 냈어요. 좀 소극적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냥 양이 빠지면 적극적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니? 너희는 양에 대해서 하지 않니? 하물며 보세요.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안식일. 이제 이게 선이죠. 이제 선이 뭐냐? 아까 말한 선이 뭐냐? 도대체 선이 뭐길래 그 양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이건요.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양을 구하는 것이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어떻게 틀린 짓도 하면서 사람에게 그런 얘가 아니라 양을 구하는 건 옳은 거다.
그럼에도 왜 사람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여기느냐가 이제 이 안식이 논지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렇죠? 왜 안식일이 뭐냐? 창세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손을 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식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바이새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디를 가지 말고, 뭐 하지 말고를 다 정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안식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것이 바이새인들이 가진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식으로 안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야, 이게 무슨 안식일이야? 난 피곤해. 나는 그냥 집에서 TV 보는 게 쉬는 게 쉼이야. 그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 개인적으로 가는 거죠. 그것처럼 바이새인들도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걸 손을 놨다는 걸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놨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날을 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있고 거룩한 걸 하시고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날 안식일에 와서 뭐라냐면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만든 창조의 세계를, 세상을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그날에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그날을 더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 그렇게 나온 하나님의 준 생명들 안에 하나님을 누리게끔 그렇게 일하시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을 보고 안식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만든 세상이 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AS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시 고쳐야 되지만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이 세계가 완전하고 완벽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계를 맡겨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만 이 세계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질 필요가 없었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누리는 그걸 누려야만이 이 세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 날 하나님은 세상에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만나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걸로 한 겁니다. 손을 놓은 게 아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안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셔서 뭘 하나 더 집어넣냐면 자,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5장 12절 보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구약성경.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바뀌냐면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창조한 것을 기르다가 이 창조한 세계가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죄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면서 여기에 구속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의 회복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안식일을 회복하려고 온전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기리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소망하며 그걸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봐요. 내 아들 딸뿐만이 아니라
남종, 여종, 더 나아가 소, 나귀, 가축까지 안식하래요. 가축까지. 또 이방인들의 개까지 다 뭐래요? 안식하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14절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게 한 거 유대인들이. 근데 왜 아무 일을 못하게 했냐가 중요한 거죠.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 남종이나 여종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그래요.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너같이. 지금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가축도 아니고 객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종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식할 수 있겠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안식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안식을. 이들은 안식하지 못하는 존재니까. 동물들도 안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이고 가축도 못하고 종들도 못하는 존재들이니까 이 날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너가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안식을 위해 일하지 않았느냐, 너의 생명을 위해 일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에게 이런 안식을 하나님이 줬지 않느냐. 그걸 너가 누리고 있다면 그 안식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고 온전한 안식을 하나님이 나중에 줄 걸 믿고 있다면 너는 이 안식일을 퍼짐이 아니라 너만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가축이나 종이나 많은 사람과 객에게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애써라요. 이게 안식일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화던 제사장들이 일하지 않느냐, 너희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지 않느냐. 안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다. 안식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적극적인 거다.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안식이 누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안식이다. 손물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안식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고 제가 되면 그게 안식이냐? 가만히 그냥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안식이냐? 그게 안식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해줬어.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뭘 만들어내요? 야, 이 다음에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겠구나를 하면서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게 안식일인데, 그럼 손만한 자를 못 고친다면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나 보고 있고 굳이 안식일에 고쳐야 돼요. 이 말이 나오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저는 좀 정신없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제 특강이 있었어요. 특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특강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2시 좀 전에 베란가 우리 그 하람이 부대에서 전화가 와서 베란가 우리 하람이가 그 열성 중증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에 감염된 것 같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앰뷸런스가 준비되어 있고 큰 병으로 후송인데 부모가 내려와야 될 것 같다. 약이 없고 뭐 치사일도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베란가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문제가 터지면 뭐가 돌아가냐면 어떻게 처리부터 돌아가서 저쪽에 우리 아내가 있길래 빨리 가서 창으로 내려가라. 끌고 난 특강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없는 일이 시작됐어요. 막 하고 그래서 또 중간에 KTX를 5시 반께 바뀌어서 끊어놓고 내가 강의가 3시 반이니까 중간에 상황에서 공부하다가 연락 오면 해놨더니 중간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잠깐 놔두고 가서 또 거기랑 통화하고 그 대학병원에 갔더니 아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모르겠다. 검사를 3일 동안 더 해봐야겠다 해서 내려가라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강의를 하고 뭐 그리고 나와서 이제 막 얘기를 이제 왔다 갔다 정신없고 뭐 여기서 대충 먹었는데 뭘 먹는지 모르고 집에 갔던 정신없이 설교 준비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12시까지 하다가 집에 갔어요. 집에 와서 배가 고픈 거예요. 짜파게티를 끓이려고 했더니 이 렌치를 돌렸는데
이거 10초 만에 꺼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 뭐가 있는데, 이게 그런 거 있죠. 어른들 치매 있으면 이렇게 가스 끄게 하는 장치요. 근데 밤 12시 넘어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가스불 물을 수 없고 배는 고파 죽겠고 집에 가스도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배는 막 그러고 막 있었어요. 근데 오면서 또 전화 받고 얘기하고, 또 다른 밤에 또 12시가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났는데 어쩌고 우리 겁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있잖아요. 맨날 전화하는 우리 김 집사한테 전화하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새벽 3시까지 뭐 하여튼 말씀 준비하고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전화하면 만약에 필요하면 창원에 내려가고 저녁 때 아니면 후송해야 되니까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만약에 거기 군대에서 급하면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왜 그랬더니 월요일이 노동절이래요. 쉰대요. 그 병원은 안 쉬는데 병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군부대 소속이에요.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쉬면 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6시 때 전화했더니 의사들이 저 놀러를 갔어요. 연휴잖아요. 병원에 의사가 없어요. 연휴예요. 그거 뭐라고 욕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연휴라면 지킬 텐데, 여러분 나도 9월달을 기다리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쉰다는 게 얼마나 복인데 그걸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아내가 하필은 왜 토요일 날 병원에 가서, 그렇죠. 항상 목사는 어떻게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살아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가요.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주일이 이렇게 안 기쁜 날일 줄 몰랐어요. 주일이 되니까, 쉬니까 병원에도 담당 의사밖에 없으니까 조치와, 어젯밤에도 어떤 증상이 났는데 간호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의사한테 넘길게요.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빨라야 화요일이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 뭐 내려올 필요 없대요. 와봤자 뭐 오늘 늦게 왔자 아무 쓸모없는 거죠. 뭐 그냥 위로밖에 못하는. 연락 오면서 얘기하면서 그래요. 다행히 그 병이 아닌 것 같은, 아주 정확치 않지만 얘기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감사한데, 어쨌든 그 말을 딱 듣는데 오늘 이 본문이 생각난 거예요. 설마 이 본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그런 예화를 주려고 하진 않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이 본문이 쫙 다가오는 거예요. 야, 쉰다고 안식이 돼? 이 손 마른 자를 알겠는 거예요. 꼭 그날 고쳐야 돼? 그렇죠. 화요일 날 옮겨도 되죠. 수요일 날 옮겨도 되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진짜 아프고 안식이 없는 그의 입장이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누가 치료해준다면, 하루라도 빨리 누가 와서 해준다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줬는데? 애굽에 노예됐을 때, 끔찍하게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갔으면 너에게 그런 안식이 있는 줄 아니? 창조의 안식이 깨져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이 땅에 애쓰고 있는데 그걸 꼭 이날 고쳐야 돼?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지. 안식이 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야? 너가 여유 있고 너가 편하고 너가 괜찮으면, 그냥 너만 놀면, 너만 괜찮으면 그게 안식이야? 안식일이 뭔데? 네가 진짜 안식이 알면 안식이 필요한 자에게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며 도와주는 게 안식이지. 주일날 교회 와서 나만 위로받고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좋은 걸 줬다면 그렇지 않은 자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게, 그게 안식일을 아는 자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지. 내가 일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연락을 듣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대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교회밖에 어떻게 못하는데,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가 들면 처음에는요,
진짜 뭐 정신이 없어요. 멘탈 뭐 습지도 않아요. 일 처리해야 되니까. 우리 아내가 당황하니까 당황하지 마, 괜찮아. 왜 그래? 결정 안 났는데 가, 이래. 강의도 여러분 잘했어요. 어저께 강의 제일 잘하지 않았어요? 전혀 몰랐죠? 웃기기도 했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기도 제목을 나눠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이제 강의가 딱 끝나고 나누니까 긴장이 풀렸나 봐요.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그때 긴장이 다 풀리고 강의까지 마치고 안에 내려보니까 순간 울컥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집에 가서 할 게 뭐가 더 기도하는데, 오늘 이 찬양 제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하시네.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치? 의사는 쉬어도 하나님은 안 쉬지.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쉬는 날이었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지. 그치? 의사보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을 기다릴 게 아니라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이에요. 나는 일한다. 나는 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나는 생명을 주게 할 것이다. 나는 한다. 너희는 멈추고 있니? 너는 쓰고 있니? 너는 그걸 안 쉬라고 말하니? 가운데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대놓고 고쳐버렸어요. 왜요? 나는 일한다. 나는 쉬지 않는다. 나는 너희 안식 때문에 왔다. 나는 그걸 이룰 것이다.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안식, 죄가 들기 전에 안식, 복되고 거룩한 날, 이 날을 위해 나는 할 것이다. 그게 안식이다. 그러니 너희도 안식을 지킨다면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걸 안식을 하지 말고 이 날 속에 와서 하나님 붙잡고 안식을 누리면 내가 일하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열심히 안식을 위해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노동절인데 우리 주님은 노동절을 지키지 않아서 감사해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주님 앞에 안식하시고, 혹시 안식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 선을 행하고 생명을 행하는, 가축의 생명마저도 잘했다, 양을 구한 것도 잘했다, 나는 가축까지도 안식을 원한다, 그 예수의 마음을 깊게 받으시고, 하물며 우리인데 주님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안식을 하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세상의 문제와 뭐 의사가 쉬고 휴일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쉰다는 게 가장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쉰다는 게. 근데 하나님 쉬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 안식을 위해 쉬지 않겠다고 대놓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달려갈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저도 주님 붙잡는 데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주님 붙잡고 살아가고, 혹시 나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면 부족한 자들에게 안식과 기쁨을 주는 통로가 되는데 애쓰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좀 주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